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비도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다가 또 덥다가 그런 이렇게 기후가 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 주 또 지나면 장마가 또 온다고 하는데요. 비 피해 없으시기를, 더위 피해 없으시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여러 어려움도 겪고 하다 보니 벌써 올해가 반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를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 최대 60만 명이 넘었던 날이 있던 거 기억하시는지요? 굉장히 이제 많이 증가했었고요.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매일같이 나오는 기간도 꽤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은 1만여 명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어쩌면 재유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측도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긴장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3개월여 전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불안감은 좀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참 많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런 기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세계 경제와 정치는 너무나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일 무서운 게 기름차에 기름 넣으러 가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죠? 옛날에 가득 채웠던 금액으로는 반밖에 못 채우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가와 물가가 급속히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주가와 부동산은 또 급락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등 경기 침체를 향해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과거 IMF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2월 24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이 전쟁은 인근의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와 그 전쟁으로 말미암는 많은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군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는 그런 것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올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5월 10일에 제20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였고, 지난 금요일인 7월 1일부터는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의원들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여전한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여러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적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잘 섬겨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혼란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겪어야만 했던 전쟁의 사건을 전하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개월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군사적인 관점이나 용어로 좀 표현해 본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기 스스로를 지켜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서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만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7절 이후를 보면 그들의 주업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는데요. 그들이 했던 주업은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가지는 것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이유는 스스로 힘이 생기면, 군사력이 생기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굽 왕 바로가 이런 걱정을 했음이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처럼 애굽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고 또 힘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 노역을 더 심하게 시켰고 심지어는 산파를 시켜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사 훈련을 받았거나 전쟁을 해본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던 든든한 우산과 같은 애굽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이 독립은 이제부터는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도 스스로를 지켜보지 못했었는데, 싸우는 것을 연습조차 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때에 오늘 본문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이 그들을 공격해왔다 알려줍니다. 아말렉 족속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후손입니다. 약탈을 일삼는 유목 민족이 되었는데요. 가나안 남쪽의 네게브 사막에 주로 거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고 있는 땅 끄트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을 무시했을 리는 없습니다. 새로운 부족이, 그것도 적지 않은 수가 사막에 들어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을 겁니다. 자신들의 땅을 침범한 것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많은 재물과 함께 자신의 땅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라 여겼을지 상상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 전쟁이 굉장히 쉬운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몇 년 지난 다음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애굽에서 탈출해서 사막으로 들어온 지, 광야로 들어온 지 불과 2개월 반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어떤 조직도 갖추지 못한 그런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세가 크게 두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을 상대로 직접 싸울 장수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모세는 직접 전쟁을 지휘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여호수아를 앞세웠던 것일까요? 고대 사회의 전쟁이나 전투는 언제나 리더가 앞장서는 형태였습니다. 왕들이나 지도자가, 부족장이 항상 앞에 섰습니다. 아직까지 체계적인 국가의 기능을 다 갖추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리더가 앞장서서 전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함께 따르는 무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한 마음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던 모세는 보통의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맞서 싸울 사람이었고 또 그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를 갈라 백성을 건너게 했고 끝까지 쫓아오는 애굽 군인들을 몰살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 모세라 해야 합니다. 이런 모세를 백성들이 믿고 따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쟁에 함께하지 않겠다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굉장히 잘 압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 훌륭한 장군이라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 시점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40년 이후에 40년 뒤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많은 일들을 여호수아가 감당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는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40년 후의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첫 번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처음입니다. 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오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있었을 수는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성경 검색해 보시면 여호수아 이렇게 치셔서 성경의 순서로 배열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옵니다. 아직은 어린, 아직은 미숙한 그런 여호수아입니다. 자신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이끈 모세는 뒤로 물러서고 산으로 간다 그러고 아직 어린, 아무 경험 없는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 선택에 대해서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모세가 직접 나서야지 왜 여호수아입니까? 라고 말했을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모세가 산에 가만히 있겠다 한 것은 아닙니다. 산에 가서 손을 들고 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산에 가서 손을 들고 있는 것과 전쟁터에서 칼과 창을 휘두르는 것 둘 중에 더 쉬운 걸 찾으려면 당연히 산에 가서 손 드는 게 더 쉽다고 누구나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통해서 모세가 세운 이 작전은 조금은 이상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전쟁을 잘 아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이해하기가 힘든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상한 작전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줍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결국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드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손 든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참 궁금한데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정말 많은 학자들이 모세가 든 손이 무슨 의미인지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과 사람들은 이 손드는 것은 기도의 행위다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조금 관점이 다른데요. 랍비들은 모세가 빈손이 아니라 깃발을 들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옛날 전쟁에 보면 깃발 들고 방향을 지시하거나 전투를 지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 겁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정하지 않습니까? 니시가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아마 모세가 깃발을 들고 전쟁을 지휘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그 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손을 들라고 내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들 때마다, 손을 내밀 때마다 마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셨을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해냅니다. 지금까지 애국과 맞서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는지를 모세가 찬찬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은 이겼구나.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한 적이 쳐들어왔을 때 한 번도 전쟁이라고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내가 손을 들어야 하는구나, 내가 손을 들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모든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전처럼 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번만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건 안 될 것 같은 때, 홍해 앞에서 앞은 홍해가 막아서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모세가 손을 들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 모세가 손을 들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해석해 보면 모세는 전투의 현장에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높은 산 위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전쟁을 치른 이 장면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요. 지금 현재 아말렉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서로를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전장에 관심이 별로 없고 산 위에 있는 사건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은 장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는 장면. 그러다가 아론과 훌이 깜짝 놀라서 돌 의자를 만들고 모세를 앉힌 다음에 양쪽에 서서
그 모세의 팔을 잡고 있는 것.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무엇 중요할까요? 지금 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을 찌르고 찔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의자에, 돌의자에 앉는 것, 손을 드는 게 무엇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산 아래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의 모든 관심을 산 위에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칼과 창을 휘두르는 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진짜 전쟁터는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라고, 산 위를 보아야 한다고, 산 위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지난 상반기 이후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만 끝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자 이제 됐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를 이겨냈구나.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위기가 사실 모든 것들을 감추어 두었던 것처럼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위기와 국가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이 사회를, 나라를, 국민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맡은 사람만이 해야 할 일인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갔던 모세처럼 또 하나의 전장으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승패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만 정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칼과 창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칼과 창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초기 청동기 시대잖아요. 아직 제대로 된 칼과 창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지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작은 날붙이, 나무, 막대기 이런 것들로 전쟁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라면 칼을 준비해야 한다고, 창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칼과 창은 힘과 물질과 권력과 학력과 같은 것들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참 많이 공부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요, 정말 공부하는 양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큰아들 서준이 중2입니다. 공부하는 책을 펴놨길래 책상에 가서 자연, 과학 책인 것 같아요. 보면서 이렇게 틀린 게 많은지, 왜 틀렸어 이러면서 읽어봤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 봤어요? 학생들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 직장인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사회의 상황들과 여건을 알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많이 공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싸웠던 것처럼 누군가는 전장에서 칼과 창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전장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장이 다른 곳에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서 싸워야 할 또 다른 전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장, 하나님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쟁의 승패가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이 산 아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올라야 할 산은 어디인지, 언제인지, 또 어떤 일을 위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해야 할지를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날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아직 그 혼란이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 정세와 경제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중에 뭔가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요 모세가 뒤늦게 깨닫고 올라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나 모세가 칼을 잡고 나갔습니다. 근데 도저히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한창 계속해서 전쟁을 지고 있을 때 모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 나는 칼과 창을 잡고 일할 게 아니라, 지금 전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뒤늦게 깨닫고 헐레벌떡 산을 올라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이 혹시 그때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또 다른 결과가 일어났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위기의 상황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체하지 말고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 먼저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책임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회를 위해서, 각국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미얀마를 비롯해 내전과 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일이 나의 일로, 우리의 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로 여기시고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손을 드는 삶을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많은 혼란함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소강 상태가 되면 마냥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 그동안 이 코로나19를 떠받치고 있던 것들이 어쩌면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게 됩니다. 소외되고 또 주목받지 못하고 외면되는 이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쟁터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손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를 위해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지는 이 온 세계를 위해서 앞서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산을 오르는 결단 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이 모든 우리가 겪는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